부족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공식적인 자리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라고 귀한 이런 설교의 자리를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1월이 지나서 이제 2월달이 시작이 됩니다. 주여,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의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령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폭풍을 믿음으로 잠재우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 말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이곳에 배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 물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이에 배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사건이 되는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기 이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만 해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 시점에 아주 황급하고 급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바다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은 늦은 저녁 때가 되니까 5시에서 6시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이 사건은 뭔가 우리에게 불길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다로 왜 내려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그 늦은 밤에, 밤 시간에 바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져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바다로 간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이색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대해서 맞서고 대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 스스로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외에 뒤쪽에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뜻과 배부름 때문에 나를 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뜻과 배부름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왕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이죠. 한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무리에게 있어서의 통치자들은 핍박자들이었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수탈을 해나가는데 4배에서 6배를 수탈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있어서의 통치자는 왕은 자기들을 얻어가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자기들이 배고플 때에 먹였던 사람이고 또한 자기가 아플 때에 고쳤던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왕을 삼게 되면 예수님 왕이 되게 되면 자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어떤 어떻게 보면 착취가 왕보다는 훨씬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건들이 오늘에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이 무리가 추구하는 세속 욕망, 세상 욕망으로 어떻게 보면 채워져 있는 이 무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 가시기 위해서 이 무리들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황급하게, 급하게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갈릴리 무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 입장이나 유대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그 자신들에게 큰 위협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폭동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그 위협 인물의 주역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사건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무리와 더불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만 바다로 내려가도록 하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바다로 가십니까? 그것도 재촉하면서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밤 그 바다에서 그토록 죽을 고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예수님 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무리와 떼어내시고 재촉하여 그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기에 그 밤에 그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내몰까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혼자 땅에 계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힘이 나죠. 그죠?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런데 가족을 떠나서 멀리 이곳에 오니까 뭔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일단은 거죠. 힘이 빠집니다. 제자들과 예수님도 마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한분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의 눈에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공교롭게도 바다에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치 연속곡의 드라마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바다에 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보인다는 얘기지요.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공경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러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마가는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배가 진행해 나가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투를 부리며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런 상황이 이럴 때에 땅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셨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바다로 보내셨어요. 예수님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르지요.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제자들처럼 저 바다의 바람 앞에 눌려있지는, 매여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자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땅에 계신 예수님이 이 바다에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어찌하실까?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사단이 거하는 곳, 그곳으로 알려진 곳이 바다이지요. 폭풍이 있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제압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제압하고 그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실 시간은 밤 4경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이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가 되는 거죠. 최소 9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요. 1시간 안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부들인데, 그죠? 1시간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폭풍 앞에서. 9시간 가는 거예요. 9시간. 최소 9시간입니다. 웬만한 업으로 할지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바닥이.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땅에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촉하여 보내셔서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밤 그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은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십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오사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는 신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뒷모습을 보이셨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인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확신하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분명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지어 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더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간 거리가 4km 아니면 멀게는 6km 정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이 바람 때문에 바다 가운데로 밀려난 거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폭풍 속으로 그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곳 바다는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이,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특히 폭풍이 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보입니다. 마치 귀신처럼 보이죠. 죽은 사람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서움 때문에 제자들이 소리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서 나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둘째, 우리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 바다는 인간의 이성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죽이려는 영, 곧 유혹하는 존재가 아니다. 살리는 영이다.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너희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또는 어찌할까 몰라 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때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밤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을 때, 하품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밤이 맞도록,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서 눌려있을 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밤새 바다에서 그렇게 애쓰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그 밤에 다가오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밤 그 폭풍 속에서 그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분명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그 어떤 세력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폭풍 속에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폭풍 이는 그 바다로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말을 하지요. 주님이시거든 자신으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당신이 진정 주님이시거든 당신의 능력을 자기에게,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데, 그런데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얘기죠. 주님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폭풍이 있는 그 밤 그 바다 위를 제압하고 걸어오셨죠. 그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는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분의 정체성이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바다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테스트이죠. 그 이 믿음의 테스트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요청을 했죠.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들어주면 어떻게 되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요청 앞에, 그런 기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면 어떻게 되고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요청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역사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베드로가 걷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물 위로 걷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능 안에, 임재 안에 자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의 사역 안에, 그분의 권능 안에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3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럴 때에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이것이 지팡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십니다. 스스로 대신 증명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 증명을 해서 보여주시는 요청 앞에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자신이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자신도 그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정녕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정녕 당신이시거든 능히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할 능력이 있는 당신이시거든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 하니까, 왜냐하면 물결을, 바다를 밟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달라는 요청 앞에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주는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권능 파워가, 그분의 능력이 베드로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능히 베드로를 물 위에 띄울 수가 있었고 걸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그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란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권능인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베드로를 덮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베드로를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이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보이시구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원리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에 감싸 있을 때는 물 위를 뜨고 걷고 했는데
바다를 봤어요. 베드로가 바다를 봤습니다. 세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무서움이 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바닷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여 있던 그분의 능력 안에서 밖으로 베드로가 스스로 이탈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어 베드로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살려주소서 소리쳤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통했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 이제는 말씀보다 손으로 구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이 작동하다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동할 때는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니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감쌌던 주님의 능력 안에서부터 밖으로 스스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이 믿음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답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실 때 항상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버려 신뢰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눈을 콘택트 했다면 한 번이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맞추었고 그분을 신뢰했다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재 계속되는 행동의 반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간다면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믿음이 단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배에 함께 오르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밖으로 이탈하여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베드로가 위에 오르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 바다도 바람도 창조주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입을 막은 것입니다. 바람이 멈춘 것입니다. 34절 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바다의 바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제자들에게 그 밤에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다. 누가? 제자들이. 떡을 먹고 이적이 일어난 걸 봤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가까이서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 눈이 다치다, 그런 얘기를 마가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감에 있어서 때때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나가는데, 또 때때로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죠.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그런데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그걸 잊지 말고 순간순간 주님을 순례하고 살아라. 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는 그 폭풍들, 1년에 몇 번씩이나 요동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 폭풍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니까 그 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불길하며 사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니 배에 탄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가고자 하는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그 삶의 평안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험난한 바위 바다 위에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험난한 인생의 바다 위에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셔서 제자들처럼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폭풍들을 믿음으로 잠겨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